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현장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범위가 엄청납니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여기까지는 형용사 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라는 문장이 꾸며주는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현장.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믿음의 현장, 즉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현장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오늘 무슨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 세상은 어떤 싸움에 매진하고 있을까요?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쩐의 전쟁. 여기서 말하는 쩐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지금 돈과의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 뛰고 또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미국 대학교 입시 정답,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대학교 입시 정답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입학시험인 사트 그 정답을 알아서 만점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돈만 벌 수 있다면 정말 불법도 서슴지 않고 또 그것을 감찰해야 되는 감찰기관도 그 돈을 받고 불법에 눈 감아주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을 보면 돈과 섞여서 권력의 싸움터입니다. 권력. 그런가 하면 쾌락의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취미생활에서 얻는 기쁨 등 기타 소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또 소소한 취미, 일,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도 우주 만물의 운행의 질서를 전혀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자신의 임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싸우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죽음, 이 죽음 앞에서는 올스톱,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싸움이 끝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만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물어나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길어야 100년.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천국과 지옥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100년과 영원한 영생의 삶, 지옥이든 천국이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잘 몰라서 조금 걱정입니다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긴 싸움일까요?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간 사람들일까요? 누가 이긴 싸움이죠?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와 함께.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이건 답을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하냐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싸웠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 큐리오스라 칭하도록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스데반의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일까요? 스데반이 이긴 싸움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스데반이 이긴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정도였으면은 스데반은 분명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싸움의 결과는 어떨까요? 돈 많고 권력을 쥔 자가 승자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싸움에서는 따지고 보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진짜 싸움의 승패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든 돈을 적게 가지고 살았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살았든 권력을 적게 가지고 살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고 승자이고 돈이 없다고 패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간 자가 승자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살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그는 패자입니다. 그는 패자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영혼이 있는 자예요. 영혼.
그렇다고 성도가 이 땅에서는 꼭 짓눌리고 가난하고 무지렁이 같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통해서 주신 삶에 대한,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오늘 지금 나의 삶에 대한 자족과 감사. 성경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터치하고 있어요. 자족하라.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감사해요. 비록 옆에 사람보다 가난해요. 옆에 사람보다 세상에 말하는 권력, 명예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족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 깊으신 경륜과 뜻대로 너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너는 가난을 통과하고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고 실패를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맨날 자족한다 족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가난에 처해 있어도 실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라. 응? 그리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쉬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세상의 돈과 권력, 쾌락 이런 거 많고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표현 썼죠. 태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후레쉬 비치는 거예요. 후레쉬. 내가 더 센 후레쉬라고, 내가 더 센 빛이라고. 태양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돈과 권력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만지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다 깊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도 감사하라. 너가 비록 실패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일도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삶의 전쟁에 대한 정의가, 올바른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천국 백성,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정리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막 뛰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미물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넌 나로부터 나온 자다. 나로부터 나온 자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가치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니까. 절대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죠.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이 있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니 돈. 이렇게 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매료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예배와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명예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서 저한테 주어진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만 따라서 살다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도 더 이상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권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명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에 매뉴얼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굴러가는 방식이 그 매뉴얼에 다 있듯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매뉴얼, 내 인생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늘 즐겨봅니다마는 오늘도 신명기 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응?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약속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죠. 반드시 지키시죠. 응? 인간은 약속하고도 변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롱타임, 시간적으로 영원,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품으신 그 계획이나 지금의 계획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매뉴얼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매뉴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매뉴얼이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삶의 길이에요. 다른 데로 쳐다보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 본문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PPT를 잘못 준비했네요. 자,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돈이나 권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가졌다는 자는 교만의 죄에 빠져요. 또 없는 자들은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학식, 학위 이런 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누가 갖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진짜로 똑바로 해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권력으로 공격하지만 그 권력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스데반이 죽어서 천국에 갔잖아요.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명예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았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많음에 현혹되지 않아요. 권력의 많음에 위협받지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표현 쓰죠. 예,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에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럽지가 않아요. 왜? 자족해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만으로 나는 자족해요. 권력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죽어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돈을 붙잡지 마세요. 권력을 붙잡지 마세요. 명예에 곁눈질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것에 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 문제는 그 믿음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의 승리한 현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소개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에요. 이걸 믿음의 승리 현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이야기를 행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이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서보세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현장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적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를 믿는다 라면서 민족을 배신하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일본의 신사참배에 굴복할 때 손을 들고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장면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한 할례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걷는 것을 본 가나안의 왕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2, 3일은 걷지도 못해요. 아무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가나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면은 당장 쳐들어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거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붙들리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현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했습니다.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이에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어요? 물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세상에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뜨겁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피하시겠습니까? 나도 여호수아처럼 경험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고서 믿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의 현장을 소개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돌고 돌았어요.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지르라고 해서 소리 한번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하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조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나 희생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싸움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그 자기 부인을 이 한국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부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이 짓밟혀도 여러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기서 희생하고 여기서 견디리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상처 주고 목회자를 떠나고 욕을 하고, 또 목회자도 자기가 살려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이게 다 믿음의 현장이에요. 실패예요. 이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성도가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자존심 챙기지 않겠습니다. 내 유익 챙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의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후 준비가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위태롭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 달의 삶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집 장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더 이상 내 계산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상황들이 위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밖에는 저는 모릅니다. 계산할 줄도 모르고 내일을 위하여서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오늘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기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돈이 내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명예가 위협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격을 해와도 패싱이에요. 그 공격이 먹히질 않아요. 이해를 하셨죠? 세상에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게 먹히질 않아요. 외모를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안 먹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의 힘이나 명예나 자존심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믿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신민기 5장에서 약속하는 그 믿음, 너희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시는 멋지고 멋진, 정말 원더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